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7-8편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십자가를 중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32절,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최후 만찬을 드신 직후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피땀을 다 쏟으실 만큼 온 힘을 다하여 다가오는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자 곧 대적의 손에 체포되셔 온 밤을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악한 로마 군사들의 손에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가 직접 지구 형장까지 가야 하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으셨어요. 정녕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가 그렇듯이 죄수를 호송하는 로마 군사들이 길 곁에 구경꾼 중 한 사람을 지목하여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합니다. 물론 지목받은 사람은 한마디 거절도 하지 못한 채 순순히 죄수의 십자가를 넘겨받고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로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격적으로도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크나큰 수치였어요. 여하튼 로마 군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혼자 지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그것을 대신 질 사람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택된 자가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닌 구레네, 당시 로마령이었던 북아프리카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구레네에 있는 큰 유대인 집단에 속한 이방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몬은 자신이 언급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에서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증해 준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율법상 유월절을 앞둔 자로서는 치명적인 부정을 범한 일이 되는데,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최후를 생생히 목격하고 그분이 과연 바라던 메시아 구주 되심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분을 소개함으로써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축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나마 대신 졌던 그 부끄러운 날이 바로 구주를 만나는 복된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예수님 때문에 인간적인 고통과 비난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러나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나마 그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그 사실로 인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로마서 8장 17절.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자, 두 번째, 십자가를 친히 진 사람이 있습니다. 33절로부터 50절. 구레네 시몬의 도움으로 골고다 언덕 죽음의 형장까지 오신 주님은 관례에 따라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이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로서 몰약 혹은 아편을 넣기도 하는데 죄수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여 잠시나마 십자가의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포도주를 조금 마셨을 뿐 더 이상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 번 거듭해서 계속 마시기를 거부하셨던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실로 주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맑은 의식으로 다가오는 죽음 같은 고난을 친히 맛보시기 위해 여러 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제공한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고난의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마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온전히 성취하려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인간을 절대적으로 도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이처럼 인간 구원을 위한 희생의 길을 몸소 걸어가신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마치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가장 미천한 노예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유대인의 왕, 아니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이 몸버려 구원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39절로부터 44절. 즉 대제사장의 종들은 예수께서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수모를 주었고 로마 군사들은 예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자 또 모욕을 주었고 이제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심한 경멸의 표시로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소리쳤을 뿐 아니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놀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메시아의 표징을 보여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만나셨던 마귀의 요구처럼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결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버리실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시지만 오직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어요. 정녕 예수께서 사람들의 비난을 참다 못해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셨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서 신음하게 되었을 것이고 십자가의 도, 곧 구원의 도는 요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비난을 수모를 조용히 참아 견뎌내시고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히브리서 10장.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는 구원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엄숙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온 뼈마디, 모든 신경세포로부터 전달되는 극렬한 고통을 당하신 지 근 3시간이 지난 때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엄습했습니다. 45절. 이는 정녕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당신의 독생자의 처절한 아픔을 차마 지켜볼 수 없으셨기에 당신의 밝은 빛을 감추신 것이라 봅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과 짙은 어두움 속에서 그 육체는 한계 이상의 고통으로 몸부림쳐야 했으며 그 심령은 당신이 모두 당하신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심히 상하고 탄식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힘을 모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46절 부르짖게 되신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음을 알고 당신의 인성으로 느껴지는 깊은 고뇌와 외로움과 절망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 홀로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처럼 저주받은 자요, 하늘과 땅에게서 동시에 버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절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진정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받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끝내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50절.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사셨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사랑 때문에 죽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셋째 54절로부터 56절 십자가를 조용히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자도 있었으며 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바삐 움직인 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았을 뿐 그분의 십자가가 지니는 엄청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즉시 그리고 뜨겁게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이방인 출신 백부장의 가슴 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전 과정을 그 옆에서 세밀히 지켜보아왔던 자로서 그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시점에 그분을 매단 유대인들의 결정이 참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백부장은 그분은 분명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녕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그의 지금껏 가리워졌던 영안을 밝게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야말로 인간을 참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야말로 인간을 참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동안 신실하고 겸허한 이 이방인 백부장은 고넬료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외경 베드로 복음서에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르니우스로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십자가를 조용히 눈물로 지켜본 또 다른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들을 가리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라고 소개해 주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일행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천국 확장 사역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었던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부터 3절.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었으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짙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한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의 악행과 제재 때문에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순간을 확연히 목격하고 또 그분의 최후 운명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3차에 걸친 예수님 부인,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버린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여인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굳건한 신앙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녕 이처럼 나약해 보이는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십자가 제1되는 목격자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순환 장면은 의심 없이 바로 그녀들의 증언과 목격담을 바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정녕 두려움과 세상의 비난을 무시한 채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가는 자는 이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단순한 액세서리나 자신이 교회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각자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요, 우리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신 화해의 장이기도 합니다. 정녕 이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닌 모든 슬픔의 궁극적인 치유책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죽음의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험하고 고통스럽고 모멸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참아내심으로써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께서 온몸을 찢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희생의 의미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의 뒤를 쫓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66절에 무덤의 장사 되신 그리스도, 무덤에 가둬둘 수 없는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직후 그분의 시신은 일정한 장례 절차에 따라 서둘러 장사되었습니다.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 크나큰 수치로 여겼어요. 특히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처형된 자의 시체는 나무에 매단 채 밤을 지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의 경우처럼 다음 날이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명절인 경우는 그 같은 법이 더 강력히 적용되었지요.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시체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성지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시체를 깨끗이 씻은 다음 몰약이나 향품과 함께 세마포, 곧 깨끗한 아마포로서 시체를 싸 묵습니다. 그리고는 성 밖에 있는 무덤으로 시체를 옮기게 되지요. 무덤은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하거나 혹은 부자의 경우 돌을 깎아서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굴 장사가 어려운 경우 혹은 나그네와 같이 연고지가 없는 경우는 땅을 파 그곳에 시체를 매장하게 됩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야수나 자연재해로 인해 시체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동굴로 된 무덤에는 반드시 입구 쪽에 육중한 돌을 굴려 그것으로 문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장사되어 돌무덤 속에 안치되셨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장례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죽음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들 각자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져보기로 합니다. 첫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장사하였습니다. 57절로부터 60절.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처형된 시체는 죽은 당일에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법보다 더 우위에 있던 로마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죄수의 친척이나 절친한 친구들이 그 시체를 정식으로 청혼할 때는 시체를 내어주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어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은 대개 갈릴리에 거주하고 있었고, 따라서 예루살렘 근방에 가족의 묘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시체를 요구할 수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범죄자로 몰려 극형인 십자가형을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공적인 비난과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것 등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심히 어려운 일이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시체를 만지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으로 귀히 여기던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청구하는 것은 사회 종교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용기, 곧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역경과 장애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 곧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에 소속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중죄인으로 처형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을 각오한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갔어서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을 때 공회의 결의에 반대할 정도로 정의로운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1절. 실로 요셉이 이렇게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신앙을 소유했고, 비록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굳게 결속되어 있었기에 이 모든 현실의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선뜻 나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누더기처럼 찢기고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시체의 못을 빼고
십자가에서 달아내려 그 시체를 옮기고 깨끗이 씻고 몰약을 섞어 정한 세마포로 싸는 일련의 과정들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을 예수께 대한 깊은 사랑과 짙은 사랑으로 극복하고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특히 그가 마련한 새 무덤은 아마도 자기의 가족을 위해 마련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께 기꺼이 양보해 드렸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 BC 740년부터 681년 그 사이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는 말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희생과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통해 주님의 장세를 집례한 영광스러운 상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녕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러한 생명을 내건 헌신과 온몸을 다 바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정신, 이런 믿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굳게 지켰습니다. 62절로부터 66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으로 만족지 않았어요. 흉악하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생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정보도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서 전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예비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실로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영영히 말살해 보려는 일념으로 그들이 심히 엄격하게 준수하던 안식일조차도 어겨가면서까지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봐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도적질한 후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그 후의 혼란이 이전보다 더할까 봐서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파수꾼을 세워줄 것을 보통 4명의 군사가 한 조 요구하여 그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왕국 공식 허가 하에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굳게 막고 거기에다가 밧줄로 그 돌문을 단단히 동여맨 뒤 돌문 양모서리에 흙 혹은 초로 인봉하고 누구도 그 돌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노력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노력한 유대 종교와 로마 정권을 상징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부활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어두움의 권세 마귀의 강력한 방어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도록, 아니 그들의 생각대로 혼란이 연속될까 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어책을 다 강구하여 그렇게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까지라도 그 시신을 무덤 안에 넣고서라도 마지막까지라도 그렇게 아주 악랄한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악랄한 판관들의 그런 것은 결단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진정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가두어 둘 무덤은 세상에 없으며
사망 권세를 능히 무찌르시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묶어둘 밧줄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진실은 결단코 묶임이 되지를 못합니다. 진실은 결단코 악의 세력에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진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실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진실 앞에 결코 그 무릎을 꿇는, 악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그 진실이 결코 무릎을 꿇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승리하기 때문에, 진실을 가진 자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세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진 소유나 자신이 일궈놓은 사회적인 명예를 하루아침에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그 옛날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과 용기를 본받아 비록 세상에 비난이 쏟아지고 세상의 명예가 실추될지언정, 아니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신앙은 결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사랑과 절대 헌신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 옛날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즉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누리는 안락과 만족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앙의 감옥, 죄악의 무덤에 가두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를 무시하려 해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과 거기 거하는 모든 인간들을 생명력 넘치게 지배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수없이 죽이고 또 예수님을 온갖 불의한 사상과 불신앙의 무덤에 가두어두려 할지라도 새 생명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그분을 결단코 가둬놓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결단코 묶임을 받지를 않습니다. 진실은 결단코 가둬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가둬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결단코 가둬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무덤 속같이 어두운 이 절망의 세대 한가운데에서 결코 실속지 말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매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힘차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존귀한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7장을 다 마무리했고 이제 마지막 한 장 28장이 남아있군요. 28장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거의 참 오랜 동안 한 50편이 넘도록 마태복음을 150편이 넘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믿음의 그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8장 한 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